이번 시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장은요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과 동일시 시킵니다. 또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어린이날에 이 본문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출지 모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과 예수님과 동일시 시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심령,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 어린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자기를 낮추기는커녕 자아가 형성되면서부터 독불장군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를 들어 기어만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뺏기만 해도 악을 쓰고 울죠. 그리고 마주 앉아서 자기와 걷기도 시작하기 전에 앉기만 해도 같이 앉아서 노는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때리기도 하죠. 이건 절대로 어린아이를 그냥 비유적으로 쓴 것이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해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100%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는데 그 다음에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자는 이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성장한, 아직 성숙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정말로 그렇다면 아마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실족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교회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작은 자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내 손과 발은 무엇입니까? 손과 발은 율법적 사고를 따라 행하는 발걸음, 행하는 삶이에요. 손도 재물을 붙잡고 있는 손이죠. 활동입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고로, 세상적인 사고를 향해, 그리고 종교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 비진리를 따라가는 삶,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야 할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찍어내 버리라, 불에 던져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세죠. 근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아닙니다. 비진리에 대한 경각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진리에 빠질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요구가 필요한 때고, 그렇게 성장을 또한 해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이 주제는요, 비진리와 진리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도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도한 뜻이 아닌 그냥 좀 가벼운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로 성경을 이 본문을 원어로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내용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은 동일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실족하게 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족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과 싸우게 됐을 때 진리로만 이길 수밖에 없는데, 비진리를 먹게 되면, 자, 불량식품을 먹고 건강해질 수는 없죠. 예, 튼튼해질 수도 없죠. 먹으면 먹을수록 약해집니다. 영의 양식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진리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찍어내 버리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찍어내 버리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번역 성경에서 말하는 찍어내 버리라, 던져 버려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살아있을 기독교 안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냥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는 그냥 컷해버려라, 네, 무시해버려라, 아니면 진리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의 힘으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교회를 다녀도 온전하지 못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혼적인 내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자면요. 자, 영은 직관, 양심, 본성, 잠재,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영의 자리에는 성령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악령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 그 악령이 들어오면 점도 치고 또 그러죠. 그리고 사람을 살인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은 예, 이 사회에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은요, 나예요. 나의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격의 자리이기도 하고, 지정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 읽지는 않고, 자, 그러면 육은 무엇인가? 육은 세상적 관점으로 살게 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자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에는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면서 이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물로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혼의 자리는요, 혼은 육을 따를 수도 있고요, 영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따르는 것이 늘 편리합니다. 늘 편해요. 좋아해요. 내 혼이 기뻐할 수 있는 설교를 더 좋아해요. 그러나 이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참된 복음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육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혼에서 이 자아가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 원리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혼에서 이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 혼은 어디를 선택하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육적인 생각들, 이 육에서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은 차단해버려라, 끊어내버려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승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자, 두 발과 두 손 이 나옵니다. 두 발과 두 손은 육신적 삶, 나의 본성적 자아,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 저는이 나오는데, 다리를 전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는 다리 저는이에요. 그리고 이 패사는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리 전원을 패사으라는 단어를 원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넘다, 넘어가다 라는 뜻으로 보면, 자, 어디로요? 세상의 것들을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비진리를 잘라내고 어디로? 영생으로, 영생으로 그렇게 건너가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보면 이 행함이잖아요. 발은 행함인데 일반적인 행함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만드는 그 곳으로 가는 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 보면 나으니라 라는 것이, 자, 그것이
진리가 너에게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면 mem토부예요. 바로 나아니라 요 자리에 그것은 선하다, 좋다. 그리고 mem은 진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mem은 마임이랑 같은 의미로 본다. 마임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하고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원어를 볼 때 때로는 우리 번역 성경이 서로 이 동떨어지게 번역이 되었을 때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할 때 자, 내 눈은 육체를 보는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 욕망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자, 범죄는 율법적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 관점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 세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거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비진리, 참된 진리를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빼어버려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비진리들은 컷해버려라.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잘라내라, 컷해라, 제거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눈이 나와요. 한 눈이 나오고 두 눈이 나오는데 두 눈은 두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고요. 한쪽 눈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한쪽 눈은 진리를 향해 있어서 이 두 눈, 그러니까 양다리인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죠. 두 눈으로는. 그럼 한 눈은 무엇인가? 이 두 마음 중에 이 하나, 율법적 사고를 잘라내버리는 그 상태, 그리고 진리만 붙잡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한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상태. 왼쪽 눈은 그럼 그 중에서 자, 왼쪽 눈은요, 세상 풍습과 간습을 따르는 눈이에요. 이 왼쪽 눈이 그렇게 할 때 이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이 세상을 향한 왼쪽 눈을, 오른쪽 눈이 이 세상을 향한 눈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생각을 줍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그런 생각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두 개로 보는 것을 하나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진리를 보지 못하고 비진리와 같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불에 비유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주제가 이 본문이랑 번역이랑 상당히 이 그런 각이 달라요. 그래서 원어로 할까 그냥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는 그 원어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요,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서로 갈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는 창세기를 제가 할 때 거기를 라키아라고 말하고 궁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부자는 이제 이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에 닿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물 한 방울이 그 물이 마임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달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냐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미 그곳에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있다. 그거 보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방울이 정말 너무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물 한 방울만 달라 했다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땅에 갇혀 있다는 뜻인데 한문에서 왔죠. 예, 이 동양 사상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불은, 예, 이쪽 관점으로 가면 또 한이 없으니까, 자, 불은요, 불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이, 자,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49절에 가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자, 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뜻하고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심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5절에 가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라고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예. 그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었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는 대로 있어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으로, 예, 사라지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없어지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에서 정말 불이 나와가지고 그런 상상은 정말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고, 자, 누가복음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자, 불을 땅에 던졌으면, 지금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졌으면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근데 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이 12제자 또 사도 바울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말씀이 이미 전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 라고 할 때, 자, 수어 천사의 개념을 암시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천사와 인간의 1:1 관계를 말해주는 성경적 근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천사는 말라크라고 해요. 이건 천사, 사신, 보내신 자. 무엇으로 보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는 일도 천사가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고, 그런 설교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결론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